제가 이제 유튜브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한 가지 주님 앞에 제가 뭐랄까 그분 앞에 더 강렬하게 그분이 또 질문을 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내 안에 질문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뭐였냐면 과연 제가 이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냐, 인정하실 만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의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회수 따라서 그게 돈도 되고, 그리고 조회수가 나오고 유튜브 구독자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지명도가 생기고 그것이 또 그 사람의 가치가 되고 이런 세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이제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설교자분들이 설교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너 지금 하는 이 강단에 서서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 메시지가 과연 내가 인정할 만한 거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저한테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음성은 아니었지만 제가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제 설교를 다시 한번 객관화시키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제 설교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그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인간 이장하 목사의 소리에 지나지 않고 강의에 지나지 않고 그거는 어떤 영혼도 하나 살려낼 수도 없고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이제 강단의 어떤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지지하시는 설교라면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축복이 되지만, 그리고 전하는 자도 주님 앞에 존재값이 높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헛소리에 지나지 않고 주님 앞에는 무의미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 들을 만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 몰라도 그분이 인정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의 소리에 지나지 않고 주님이 축복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양면이.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냉정하게 좀 생각해보고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냐, 이 메시지가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냐에 대한 여기 출발부터 시작부터 저는 여기서부터 점검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유튜브에 이제 그게 올라가니까 제가 죽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도 유튜브 설교는 남아 있는 거니까 그 남아 있는 설교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그 영혼들을 축복할 만한 거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부끄럽지 않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 번 한 번 설교할 때마다 그게 과연 그분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분이 지지하시는 메시지인가에 대해서 저는 성도들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 나오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강단에 서 있는 한 주님이 세워서 주님의 말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그것만 하면 소임을 다하는 거고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면 들을 귀가 있는 성도, 정말 이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사람은 듣게 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의 음성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사람 불러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가 적든 많든 그건 저는 중요치 않고 주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 메시지는 대중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쪽에 제가 어떤 메시지의 포인트를 잡고 메시지의 방향을 설정을 그분으로 설정을 하고 할 때에 정말 이 메시지를 듣고 살 영혼들, 축복받을 영혼들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를 그런 메신저로 한 거지 제가 고집해서 제가 하고 싶어서
막 이러는 메시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지하지 않는 설교라면 저는 이미 강단에서 이미 실패한 메신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그 메시지 전하기 전에 정말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주님은 이 메시지를 인정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분이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이게 시작이면서 끝이고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또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 설교를 보증하시고 지지하신다면 반드시 듣는 영혼들이 말씀과 그 영혼이 하나가 될 때에 이 말씀이 실상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잘 받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너스처럼 그 영혼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또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메신저가 주님으로부터 온 메신저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자기를 스스로 추천해서 목사니까 설교하는 그냥 설교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메신저가 되려고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분들이 좋아라 하는 부담 없는 설교 물론 좋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설교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또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성도분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그러나 들어야만 하는 그래서 영혼이 자극을 받고 변화받을 말씀을 주신다면 좀 과감하게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단 몇 사람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게 확실하다면.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하고 주일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외부에 설교를 이제 집회를 나가도 그 목사님이나 성도의 성향이 아니라 주님이 그 교회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늘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또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어떤 자존심이 되는 거죠. 영적 자존심이.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앞으로 더 해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설교가 듣기 쉬운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유치한 설교도 아니고 신앙을 가졌다 해도 듣기가 쉽지 않은 설교를 저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안고 또 그런 자극을 받는 것을 꺼리끼지 않고 제가 설교하는 걸 듣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설교에서 제가 방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의 메시지도 들었지만 이제 거품이 사라지고 지금은 정말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성도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성도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후에 뭐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설교도 듣는 성도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성도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설교를 편하지도 않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성도분들이 저는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정환 목사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고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분명 나는 그분의 그 성도님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소화시킬 때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정체성 수요일하고 이제 존재값을 이야기하는데 이 존재값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제가 설교의 주제로 삼았고 이거를 메시지로 전했는데 저는 이거를 사명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값은 막연한 게 아니라 이 존재값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존재값을 매기는 거기에 맞추어서
나를 다루고 계시고 그분의 나타남이 다르시고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고 그럴 때 그 성도의 존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존재값이라는 걸 막연하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착한 일하고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걸로 알지만 사실 주님이 생각하는 존재값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존재값의 시작은 출발은 언제냐? 구원받은 것 그때부터 존재값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매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동일한 존재값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받아서 존재값이 시작되는데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존재값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에 잘났다가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존재값에 더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정말 그 속편배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존재값이 바닥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 잘났던 못났던 간에 구원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동일한 존재값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게 차이는 있어요. 세상의 물건이요, 비싼 거는 만들 때부터 비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싼 물건은 처음부터 제조가 비싼 재료를 써서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죠. 싼 물건은 애초 처음부터 공장에서 싼 재료로 시작해서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이 그 세상의 물건은 출발 시작부터가 값이 매겨지지만 예수 믿는 그래서 차이가 생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딱 믿으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구원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값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존재값은 동일하지만 어떻게 그 후에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존재값이 등락이 분명히 같이 구원받았어도 차이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적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 기술이 늘지 않고 신앙 연수가 길고 짧고 이런 걸로 해서 존재값이 높고 낮음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연수나 직분이나 지식이 존재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쭉 얘기하겠지만 이 존재값은 우리는 몰라도 그분은 수치적으로도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값을 매기고 있는데 그거는 세상 기준으로 봐서 그 기준으로서 우리의 존재값이 매겨진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관계에 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존재값이 높아지고 반대로 그분을 슬프게 하고 그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존재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돼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존재값이 매겨지게 되면 그 존재값이 그분만 비밀리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존재값이 내가 어느 존재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존재값이 높으면 높은 대로 표현하시고 낮으면 낮은 대로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가 천국 가는 그날에 밝히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명확해요. 존재값이 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값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각 사람마다 존재값을 이미 가지고 있다. 존재값이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값은 비밀리 그분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값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표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그분의 존재값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지, 존재값에 맞게 그분은 지금 나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신앙이 무디고 주님과의 사귐이 가깝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의 존재, 자기를 존재값에 맞게 상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존재값이 어느 나라 높았습니다. 높으면 거기에 맞게 그분의 나타남이 있고, 어느 나라 존재값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그 존재값에 떨어진 상태로 그분의 나타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가 존재값이 높으면 그분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 칭찬이 있을 거고, 그런데 존재값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책망이 있거나 그분의 불쾌한 침묵이 있을 뿐이거든요. 이런 걸 눈치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면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눈치를 채느냐 못 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존재값을 더 높일 거냐, 더 높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눈치가 없어가지고 계속 바닥치는 대로 흘러갈 건가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칭찬하고 성도끼리 칭찬하는 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를 따라서 내가 그분과 상대하는 신앙에서 그거를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 얘기하냐면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주님의 앞에서 존재값이 그전보다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가깝게 느껴지는 그 존재 느껴지는 거와 그분이 내 삶에서 나타나신과 내가 이런 어떤 영적 행위를 갖는 데서 나타남이 달라요. 다르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존재값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고의로, 특히 고의로 알면서 육신에 져가지고 세상이 지고 뭐 죄에 져서 막 그러면 바닥을 내려치겠죠. 그럴 때 그분이 이 나를 상대하시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도 목사가 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으니, 저는 성도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 정도면 성도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이 격차, 이런 것들을, 괴리감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들을 아예 깨닫지 못하고 아예 그냥 그런 거하고 담쌓고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봉사한다, 그리고 난 사회 나가서 내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변에 벌어지는 거,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데서 오는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러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답답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 너무 답답해 하신다는 거죠. 얘는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 도대체 이게 높고 낮으면 아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제일 답답해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주님이 답답하신데 나중에 되잖아요. 나중에 되면 성도가 이제 본인이 서서히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바닥에 치고 이렇게 뭔가 좀 이 감각이 없어서 주님과 거리감이 있고, 뭔가 그분의 반응이 안 나타나고, 뭔가 내 삶이 뭔가 매끄럽지 않게 흘러가고 막 이럴 때 이제 소위 그때부터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와야 그때 와서 답답함을 느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답답함이 애초 이 존재값이 떨어질 때 알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거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한참 이게 이런 이 존재값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그때 와서 서서히 눈치를 채는 거죠. 아,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지금? 그때서 이제 이게 무감각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가야 그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그만큼 둔하다는 거죠. 일본의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둔감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세상 이야기인데 사람이 너무 예민하니까 예민해서 못 산다는 거죠. 예민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좀 적당히 둔한 것도 능력이다. 그 책이 있어요. 둔감력이라는 책이. 저 그거를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이제 요지를 읽으면서 그래 맞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둔감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고 병들지 않고 속 끓이지 않고 마음 상처 덜 받고 그게 잘 사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이 병도 많고 고민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신앙에서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둔감하면 이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뭔가 그때 처리를 해서 이 존재값에서 좀 수준을 높이면 이제 바로바로 처리가 될 텐데 그분의 나를 다시금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내가 대우도 받고 이러는데 이게 존재값이 떨어지는 데서 이제 둔하니까 이게 그러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서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아차 싶고 그때 와서 좀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 한참 지나간 다음에 다 손해보고 많이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런다면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거죠. 많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지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둔해지면. 이게 세상 살아가는 데는 둔감해야 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가운데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게 그분이 다스려가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떤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찬양을 하지만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그분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인데도 그게 그분의 나를 향하신 메시지고 그분이 나를 향한 표현 방법인데 우리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가 존재값이 떨어져서 지금 이런 상황을 네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일깨워서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존재값을 높여야 돼. 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 영혼을 자극을 주는데도 이거를 자극을 봐서 수준을 높일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바닥치는 게 그냥 자기 삶의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요 위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밑에서 사는 거를 정상처럼 여긴다면 이 위에가 정상인데 이걸 모르고 살면 그만큼 손해보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무지 많아요. 의외로 무지 많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분에 어떤 사람이 존재값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이 단어가 실감나게 제 삶에서 경험됐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그분 앞에서 나의 존재값이 이게 출발이 돼가지고 여기서 모든 게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내 존재값이 높으면 높은 데서부터 파생되는 게 있고 존재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값을 알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존재값을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의 예를 사도행전 19장에서 예를 하나 들게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행했는지 앞치마와
그가 가진 손수건에도 귀신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에 있는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인데, 그 스게와라는 제사장 밑에 아들 7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 아들들이 7이 얼마나 그 제사장 집안이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결국 그때 당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제사를 대신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 소수의 특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거기에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뭐 소위 말하면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존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여기에 빗대서 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군대에서도 얘기를 들은 건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계급이 대령이다. 그러면 그 자식 애들은 스타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대요. 아버지가 대령이면 자기들은 스타야. 그러니까 별을 딴 자식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계급보다도 훨씬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자녀들 같이 행동한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아주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마 이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서 막 귀신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 귀신을 쫓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찾고 이제 지네들이 막 이 귀신을 내어쫓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 근데 귀신이 딱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19장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귀신도 예수님의 존귀함, 바울이 그 존재값이 그 다음에 높은 자인 것을 마귀 귀신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찮은 존재값도 안 되는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왜 까부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7명을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 보니까 엄청 두드러 맞은 것 같아요. 왜 이걸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감리교를 다녔는데, 그 감리교에 왜 또 가끔가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완전히 귀신 쓰인 사람 있죠. 귀신에 잡힌 사람을 그 강단에 요 옆에 방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방에 여기에 이제 방에 가다 둔 거예요. 묶어가지고 가다 둔 거예요. 귀신 내쫓는다고. 그 여기다 방에 가다 두고 이렇게 순번대로 집사님 들어가고, 또 집사님 나오면 나중에 또 시간 돼서 권사님 들어가고, 권사님 나오면 또 장로님 들어가서 사역하고, 그러다 또 전도사님 들어가고 막 사역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도 사역하고, 근데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엄청난 존재감, 내가 생각하면 그때 당시 존재감이 높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오면 두두두 떠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전도사님 계셨어요. 젊은 전도사님. 집사님한테 또 부두부두 떤다면 내가 전도사인데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전도사 용감하게 혼자서 거기 들어갔다가 느닷없이 얻어 맞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나온 게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동안 창피해서 못 다녔다는. 눈이 또 여기가 그냥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돼가지고 막, 제가 그거를 이제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은 전도사라는 이 신분 하나가 무슨 귀신한테 대단한 어떤 뭐가 될 줄 알고 툭 들어갔는데 그 전도자를 우습게 보고 막 잡은 거죠.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엄청 심세요. 엄청. 그러니까 여자라도, 마른 여자라도 귀신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자 3-4명이 잡아도 못 이길 정도로 힘이 뻗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혼자 들어가서 살려다가 얻어맞고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자신의 존재값이 전도사 신분으로만 인정했던 건데 사실은 귀신들이 더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9장 그 귀신들도 7 아들이 별거 아니라는, 존재값으로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존재값 각 산업으로 보면 존재값이 별거 안 되는 거니까 귀신이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얻어맞고 옷도 벗긴 상태로 도망 나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그걸 보면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존재값을 모르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존재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값이 어느 정도인가는 영의 세계에서도 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모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만 그건 알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더라도 내가 존재값이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높을 때와 낮을 때 그분의 나타남이 어떠한가는 충분히 우리는 거기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주님이 세팅해 놓고 그분이 나를 알게끔 우리의 삶을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믿지를 않아요. 그냥 될 일이 되는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사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감지를 그분이 또 내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귀신이 우리의 존재값을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노골적으로 역사하고,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존재값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 우리 자신을 존재값이 낮은 자로 스스로 막 하게끔 생각하게끔 착각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그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귀신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부터 와서 나의 존재값을 알리는 표현 방법이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는 명확하게 영분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값은, 이제 제가 서두에 존재값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존재값의 출발이 된다 그랬습니다. 보고 듣는 것, 그게 이제 존재값의 시작이 되고 어떤 변수가 되어지는 게 보고 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존재값이 아무리 난 높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높다 그래서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분이 나를 존재값을 높게 하면 거기에 맞는 나의 어떤 그분과 나의 어떤 관계성에서도 나타나고, 그분이 내 삶의 속에도 그분이 내가 존재값이 높으면 거기에 맞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높다라고 스스로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분이 나타남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존재값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냐면, 내가 보고 들은 걸로 해서, 나도 의도적으로 보고 들은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보게 된 게 있고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언어와 내 행동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이 보고 들은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영향받은 모습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게 그 사람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어떤 관계성과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걸 통해서 나는 존재값이, 이 보고 들은 거에서 존재값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체크가 되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보고 그 사람과 얘기 나누고 듣고 그 사람 얘기 듣는 가운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에 내가 가지는 본래의 긍정성은 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 사람을 보고 들은 걸로 인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존재값이 그 사람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과거보다도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지금 내가 영향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 감정, 언어, 그다음에 관계성, 선택, 결정, 어떤 행동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별해 봐요. 과거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좋게 되어졌는지 나쁘게 되어졌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자기한테 존재값을 높였는지 낮췄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 응? 우리가 저절로 물론 자기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 유전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있지만 결정적인 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그 사람의 존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존재 형성이 결국 존재값으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려고 존재값이 그런 걸로 태어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인군자 될 그거를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중간에 영향을 뭔가를 받아서 존재값이 살인자가 되든가 아니면 성자가 되든가 이런 존재값의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 뭐가 있냐면 보고 들은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그 사람의 존재값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내 존재값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보다도 긍정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를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서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점점 존재값이 떨어지는 형태로 간다면 이 보고 들은 것부터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결심하고 행동을 그렇게 안 해야지가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보고 들은 것부터 여기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제 속담이 아니라 이제 한자 사자 성어에도 이런 게 유유상조, 유사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같이 있으면 보고 듣고 막 이런 것으로 지혜가 생긴다. 존재값이 높아지고 미련한 자와 함께 가면 해를 입는다는 게 결국 존재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웃기지도 않는 사건이 중학교 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또 잊혀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운동을 한창 할 때니까 태권도 운동을 할 때니까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 친구가 있어요. 약간 일진에 가까운 친구.
그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됐는데 이 친구 그때는 주의를 잘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이제 나 혼자 예수인데 날라리로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그 친구 집에서 아침부터 이제 노닥거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뭘 재밌는 영상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있죠,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고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걸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가 이제 고치러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 잘 안 다니는데 주일 아침에 얘가 비디오 플레이어를 들고 이제 고치러 지금 전파상에 가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가고 있는데 마침 경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지나가다 경찰이 걔를 잡은 거예요. 걔를 잡았는데 뭘로 잡았냐면 이게 이제 신고가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냐면 물건을 도난당한 신고가 생겨가지고 얘가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걸로 경찰은 착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공범이 된 거예요, 저절로. 그래가지고 생전 가보지도 않은 경찰서까지 간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아니다라는 게 돼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하고는 같이 사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때부터 인연을 끊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런 친구니까 그런 친구하고 사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엮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같이 물려가는 거를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기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게 나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존재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원래 존재값인데 나하고 같이 있는 누군가 때문에 존재값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존재값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존재값에 맞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존재값이 떨어지는 사람은 안 좋은 현장, 사람, 일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존재값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예를 들어서 교만한 자는요, 겸손한 자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하고 있어야 뭐가 되는 것 같아? 응? 이게 뭔가 통하는 것 같아.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가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값을 갖고 있느냐를 보려면 내가 어디 가야 마음이 편하고 누구를 만나야 편하고 어떤 시간이 편하고 어디에 돈을 써야 기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이 사람의 존재값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거는 악한 데에서 짜릿한 기분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은 존재값이 그 수준이에요. 그 값이라고요. 낮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거부하면서 내가 좀 더 나를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를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그리고 또 들을 만한 내가 들으면 참 내가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어떤 그런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한 어떤 행동하는 거를 기꺼이 시간 내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성향, 소위 말하면 세상말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어떤 쪽으로 가야 자기가 기분 좋고 그것이 마음 편한가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달라져요. 그거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안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존재값이 마음값의 핵심인데, 존재값의 핵심은 마음값인데 마음값이 낮잖아요. 그럼 낮은 대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데 가기를 좋아하고, 그래야 그런 데 가야 마음이 편하고. 근데 내면에 존재값이 높으면 그 높은 곳을 가는 걸 좋아한다 그거예요. 존재값 높은, 거기에 존재값에 맞는 수준 있는 데를 자꾸 찾아가고,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서 자극받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응?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값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뭘 보고 뭘 들었느냐, 이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어떤 관계성을 맺고 어떤 현장에 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장님이고 귀머거리로 사는 사람 빼놓고는 우리가 보고 들으면 이 자체가 우리 존재값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매일매일 보고 들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보든 무의식적으로 보든 듣든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존재값을 형성하는데, 딱 존재값은 결국 그거예요. 높은 존재값이냐 낮은 존재값, 이것밖에 없어요.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거나 주님께서 뭔가 축복하시거나 주님의 음성이 있거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면 존재감 높은 사람은 그런데 길을 쓰고 갑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도 길을 쓰고 와요. 제 집회에 뭐 창원이나 저쪽 부산이나 뭐 전라도 저쪽에서 뭐 달려서 5, 6시간씩 달려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시간 잠깐 한두 시간 참석하려고. 난 그분들 대단하다고 봐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진짜 심심해 죽을 것 같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각자 또 집에 가면 새벽에, 집에 가면 여기서 차를 가지고 가면은 저 아래 지방 가면 집에 가면 새벽이라고요. 그런데도 그거 감수하고 오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존재값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존재값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아무런 현상이 없어도 주님은 아세요. 그 존재값에 맞게 행하고 있었고, 그거의 존재값에 맞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신앙이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오고 가는 게 그냥 단순히 시간을 내서 오고 갔다는 차원이 아니고, 주님은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고, 여기 와서 그렇게 은혜 받고 가는 그 자체가 존재값을 또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놔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존재값에 맞는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걸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뭐 어떤 성도는 아예가 뭐 주일날 나오는 것도 아주 버거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억지로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값이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날의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그 성도는 이미 존재값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거부를 볼 게 아니라, 그거는 결국 나의 존재값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로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값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고 비밀을 갖고 있다가 내가 죽어 천국 가서 그분 앞에 그분이 그때 알려주시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 때마다 존재값의 등락을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표현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아냐 모르냐의 차이지 그분은 알게끔 표현하신다는 거.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으로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고 소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무섭게 주님 말씀하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악한 것은 빠른 결단과 스스로 이거를 단절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오른손이 범죄해서 온 몸이 다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이걸 단절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분 주님께서는 너희 존재값을 떨어뜨리는 그 무언가는 속히 소멸시켜라. 없애버려라. 끊어버려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거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쯤이 온 존재와 자기의 인생을 다 망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안 갖는 게 오늘의 성도의 문제예요. 이런 것쯤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를 망치고 있다. 작은 하나가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져서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이스트 같이 그 빵에 이스트 조금만 들어가면 이게 엄청 부풀어 나잖아요. 그 이스트 때문에.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값을 떨어뜨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그거는 없애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없애버려라. 찍어버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빠른 속도로 단절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속함이에요. 신속함. 다음에 할게 이게 없단 말이죠. 그게 나한테 내 영혼을 망치는 거다. 이제 나중에 이제 목요일 이거 존재값 이게 이제 다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의 상태, 우리 자신의 영의 상태를 발견하는 걸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만 그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 그랬거든요. 하나의 죄가 이 단수, 죄 하나가 너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막았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그 정말 부정적 능력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생수가 물 한 컵 찼습니다. 여기다가 한 스푼의 오물을 넣으면 이 물 못 먹어요. 이건 그때부터 생수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오물이 되는 거거든요.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성이 되는 뭔가 작은 것에 나의 존재값을 떨어뜨리는 뭔가가 발견되면 즉시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시로. 이것이 이런 결단, 빠른 결단, 신속력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중요해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하나쯤이야 이러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결국 자기 정말로 온 몸과 온 인생을 다 망칠 수도 있는 작은 거죠. 아간의 범죄 하나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죽음으로 몰아갔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그 하나의 죄가.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재값이 지금까지 잘 가져오다가 하나로 잘못해가지고 박살이 난 삼손도 드릴라 때문에 그 사사의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비극적인 인물이 마지막에 되잖아요. 그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내가 반드시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 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 들은 걸로 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존재값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발견되는데, 자, 네 손이, 네 눈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눈이 타락하고 손이 타락하게 된 그 근원은 어디냐면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마음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안 좋은 걸 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나쁜 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출발이 됐는데, 이 마음이 그렇게 만든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들은 거를 통제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오늘 하루에 내가 의도적으로 보든 무의식적으로 보고 들은 것들은 이게 보혈로 씻어내는 거, 방언하면서 보혈로 씻어내는 이 작업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우울해지고 찝찝하고 불쾌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해진다. 그거요, 그 사람의 전날이거나 그 전전날에도 보고 들은 것을 정화시키지 않은 데서 온 심리적으로 그 정화되지 않은 것들이 은연중에 그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각해서 잠을 못 이루구나. 우울증이 심각해서 잠을 자도 일어나기가 너무 버거워서 정말로 막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눈 뜨면 바로 그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우울감을 가지도록 그 전에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우울감을 주는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딱 그 마음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암덩어리처럼 붙어가지고 마음값에서 이게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게 마음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마음값이 떨어지니까 그 현상이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 감정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막 그런 마음대로 막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소위 말해서 정화되지 않는 마음. 그 전에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정화시킬 시간이 없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거는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보고 들은 거를 수만 가지의 하루에도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보고 들은 것들이 내가 다 기억 못해도 내 마음속에는 이게 다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고 들은 것이 자리를 차지해서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울증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 의도적으로 보고 들은 거, 무의식적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하루하루 정화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더 우울증 환자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더 우울증 환자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들이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우울증 환자를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나올 때뿐이야. 교회 떠나고 집에 가면 또 다시 우울감이 와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 혼자 있을 때 그게 느껴져.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표가 안 나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걸 몰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게 자기가 더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약으로 일시적으로 화학약품으로 뭔가 해결을 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볼 때 일시적으로 도움은 줘도 그 사람의 밑바닥에 마음에 보고 드는 거로 깔린 거를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그거예요. 오직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로만 소멸된다 그 얘기예요. 이 작업을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언 기도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울증을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을 하는 동안에 영이 활동을 하고 성령께서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영이 다 건강치 않거든요. 보고 들은 걸로 인해서 마음의 마음값이 떨어지잖아요. 마음값이 떨어지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이 상처를 받고 영이 병든 영혼이 돼요. 병든 영. 이 병든 영이 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방언 기도가 영을 살려줘요. 성령께서 영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영을 살리면서 동시에 영이 살면서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혼을 사로잡아. 소위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내가 뜯어내지 못하는 보고 들은 걸로 생긴 부정적인 어떤 마음값을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주문한 게 뭐냐면 무조건 소리를 일단 크게 내면서 기도하라. 무조건 기도량을 늘려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이게 다 근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짧게 하고 소리 없이 막 하는다? 이 사람 못 고칩니다. 이러면 내면의 병을 화학의 아픔 가지고 못 고칩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의 몸은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건 영적인 게 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거는 하나도 안 해. 게을러서 안 하고 화학약품에 의지한다고 그게 되느냐? 아니요. 이게 약이 계속 먹게 되면 이게 뭡니까?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을 점점 더 강하게 써야 이게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약에 의존해가지고 결국은 못 고쳐요. 평생 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좋은 영향을 받게 하는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나의 아들 기도에서 낳은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잖아요.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제사장 집안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물론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엉망이 있지만 그 사무엘이 그 제사장 집에 있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사사로서 준비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보고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집안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사사로서의 어떤 준비됨이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고 들은 것이 좋은 영향이 자기한테 미쳐서 존재값을 높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 부정적 마음이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은 좋은 영향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임상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좋은 영향을 쉽게 못 받아요. 이런 게 다 걸려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질적인 면에서 이 기질이 좋은 영향을 받는데 문제가 많아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느 지역을 갔는데 이분들이 참 의심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으면 마음 열고 훅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거를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주 머리가 복잡해 앉아 있는데, 그게 나는 모르는 줄 아나 봐. 그 성도들이 나는 이미 머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죠. 그 야단치듯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좀 사람이 단순해지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그 증거가 나타났으면 그냥 마음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손길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기질적으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기 틀이 강하고, 자기 틀이 강해.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좋은 영향 받아서 존재감 높이려고 하는데 아예 그런 게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집회 정말 열심히 하고 끝날 쯤 되니까 이분이 마음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우 한 이틀은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 더 뭐해? 예? 그동안 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여지껏 한 거는.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감각한 사람, 산만한 사람, 혼미한 사람, 미련한 사람, 마음 상처 많은 사람,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 귀신에 잡힌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이 사람들도 문제예요. 존재값이 낮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고 들은 거에 좋은 영향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한 번에 훅 좋은 영향 받아서 막 존재값을 바로바로 높이는데, 이런 사람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아마 자기 본인이 또 답답하겠죠. 그러나 이런 기질적인 거, 이런 모습을 갖는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이게 존재감 높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데는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데 좋은 곳에 영향을 쉽게 못 받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의 마음값이, 존재값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값이 높으면 자기를 축복하는데 쉽게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쉽게. 근데 존재값이 떨어지면 좋은 자기를 축복하려는 것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성령님은 지금 시작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를 하는데 항상 뒤차 다 끝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역사할 쯤 되니까 이 사람은 없어져,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그때는 묵묵부답이다가 나중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존재값 때문에 고생하며 살지 말라고 마음에 좋은 영향 받아 존재값을 높여 축복받으라고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영적인 사람, 좋은 사람, 시간대,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거기에서 떠나가면 그 사람 존재값은 바닥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값이 떨어지면 존재값 높이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메신저, 설교, 목사나 아니면 좋은 성도들과의 교제나 아니면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거나 어떤 은혜스러운 장소에 가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존재값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존재값이 낮은 자에게 존재값 높이려고 그때마다 처방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귀찮아 여기고 오히려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히려 그 한쪽에는 타락한 본성이 다른 방향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유, TV나 보자, 친구 만나서 수다나 떨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존재감 높이려고 처방을 주신 거를 자기가 이렇게 물리치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존재감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한테 존재값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처방해 주는 거 있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정지돼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히 반대로 반항하듯이 반대로 마음값, 존재값 떨어지는 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존재값을 자기 스스로가 나타내는 거죠. 어느 수준인지. 그런 사람 있죠. 교회에 나오라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고 엉뚱한 장소에 가 있고, 결국 그거는 이제 본인이 존재값이 그 수준인 것을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값의 시작은 보고 듣는 데서 시작된다. 의도적으로 보든 무의식적으로 보고 듣든 간에 이걸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매일 보고 듣는 거를 체크를 하고 분별하고 정화시키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절로 존재값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존재값이 저절로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교회를 다 그런 거 아닌데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속삭이는 성도가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이에요. 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직분을 그렇게 고귀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성도는 마음값이, 신앙의 존재값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존재값이 높아져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완벽한 신부의 존재가 돼서 주님을 만나야 될 시점에 이거는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으니 마음값이 바닥쳐서 바닥친 마음값으로 사고치고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이 성도는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성도는 제가 볼 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귀 좋아하는 일을, 가룟유다 같이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축복하는 일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고, 이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의인이 돼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해요.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 놓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정도가 되면요 마음값이 엄청 바닥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은 신앙생활 지금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마음값이 그 정도로 초신자 성도보다 못한 마음값을 그 정도 됐다면 이 성도는 비극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분명 그 정도까지, 그 정도 사람이라면 이분은 근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보고 들은 게,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게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쌓여서 자기가 이걸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악한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 사람은 분명 뭔가 안 좋은 보고 들은 것들을 엄청 많이 마음에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잘난 척은 뭐해? 특별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잘난 척하면 뭐하냐고. 귀신 또 걔네들은 존재값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의도 터지고 나온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값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존재값이 기준이 뭔가를 알기도 전에 우리는 존재값이 시작이 보고 들은 데서 시작된다는 걸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통제가 되지 않고 여기서부터 가려낼 수가 없다면 존재값의 기준을 아무리 가르친들 그 존재값이 높아지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 해도 그 사람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미 보고 들은 데 다 세고 있는데 존재값 떨어지는 것이 보고 들은 대로 다 세고 있는데 그 사람 존재값이 높아질 리가 있냐고요. 이거는 신앙 성경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 체험의 문제도 아니고 연수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 기술을 많이 가졌냐 이게 중요치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사고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의 모든 것의 출발은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그 사람 생각되고 보고 들은 것이 그의 마음으로 감정에 쌓이고 보고 들은 것이 그 사람 언어가 되고 보고 들은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존재감 높이는 데는 이미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세월만 가고 존재감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존재값을 가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존재값커녕 이거는 도대체 구원조차도 막 간다 하는 존재값이면 이거는 잘못 사는 거지. 신앙생활 잘못한 거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 있는 그 사람들, 구원받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존재값이 뭡니까? 롯의 존재값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존재값이라고. 롯은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의인 된다지만 멸망할 죄인들과 함께 취급당해서 같이 멸망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 자가 롯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 바깥에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기감을 갖습니까? 자기가 존재값이 바닥쳐서 이게 구원조차도 어려워질 지경까지 갔는데도 그게 얼마나 위험스럽다는 걸 아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지금 사는 거거든. 그거는 결국 그 지경까지 분별이 안 될 지경이면 이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주님이 정말 극적으로 부르기 전까지는 불러서 응답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고, 교회 생활이 플러스 알파,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값이 되는 플러스 값으로 가는 사람인데, 이거를 세게 만드는 게 뭐냐? 보고 듣는 거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 이 보고 듣는 것부터 우리가 존재값이 새느냐 아니면 존재값을 플러스 시키냐, 이게 결정적인 근원이 어디냐면 보고 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 듣는 건 두 가지죠. 남이 나한테 말해주는 걸 듣는 게 있고, 내가 말을 해서 내가 듣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형태 듣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듣든 간에, 어떻게 보든 간에, 어떻게 듣든 간에 그것이 나의 존재값에 출발이 되고, 이 존재값을 깎아먹느냐 아니면 플러스 시킬 건가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통제를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분별을 해서 나의 존재값을 쉽게 올리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